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붙드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성벽 재건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는가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3장에서는 구체적이지 않고요, 거기에 공사에 같이 가담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가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문이 한 38가문 정도 됩니다. 그런 가문들과 또 4장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방해를 받았고 대적들이 어떻게 공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으로 7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벽 공사의 순서가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순으로 성벽을 쌓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문 38의 38명의 가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분할받아서 담당해서 각자 물자도 동원하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그리고 분업화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벽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부터 사마리아로 전 영역에 걸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 가문 몇 가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절감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만이 사업에 참여했다. 자원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성벽 공사였다는 것. 처음부터 인력난을 예고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드고아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해서 성벽 완성을 하지만, 드고아의 귀족들 내지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산발락과 그리고 산발락의 부하였던 사람의 같이 동조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주의 뜻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그 기록들이 오늘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망대를 6망대가 동서남북으로 6망대가 있는데요.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구역을 할당해서 그렇게 성벽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52일 동안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쪽 성벽에 작업한 사람들의 신분과 가문의 이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북쪽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대한다 해서, 아니면은 장애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또 장애물이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고 대적들이 하나님을 중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국 긴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긴 역사를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방해자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고 사람은 넘어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실패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실패해서도 그것을 선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공사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양문을 중심으로 주변을 건축했는데 양문 곁에 바로 성전이 위치했습니다. 이게 동서남북으로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 가운데서 양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직자였던 제사장들을 먼저 참여했음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솔선수범으로 해서 그들의 솔선수범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사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먼저 앞서가는 지도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순장, 부순장, 또 회장, 부회장, 임용원들, 어느 부서든지 교회에서도 부장들도 있죠. 각 기관에 솔선수범해야 돼요. 부장이 늦거나 또 부장이 헌신이 없거나 이런다면 주일학교가 세워질 수 없겠죠. 목사와 장로님들이 물질 드리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에 솔선수범 보이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따라올 리가 없죠. 그래서 직분이 큰 것만큼 직분자들의 책임도 중하다. 이것을 1절에서부터 많은 기능인들, 그리고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공업자들, 또 돌 쌓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석공들, 그런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유력한 가문보다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무리가 먼저 앞섰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느헤미야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 때문에 많은 가문의 사람들이 또 일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 사기가 진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되신 분들, 또 순장, 부순장,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임원들, 또 직분자,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주의 일에 앞장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무리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일이 정말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그의 신하였던 도비야 일당과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죠. 총독이 지켜줘야 됩니다.
성전을 지켜줘야 했고 내지는 도적들로부터 치안을 담당해 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야합을 해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죽기까지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무리는 자신들과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의리를 끊고 성벽 재건에 잘 모르는 생판 몰랐던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1년도 살아보지 못했죠. 3일 후에 이야기하고 곧바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말을 더 듣게 되었는가? 당연히 오래 지내온 사람들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6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랏의 말을 더 크게 듣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성벽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성벽 재건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또 왕의 조서가 이렇게 성벽 재건하라 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보고를 받고 막 일어났습니다. 해보자. 사람들의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기득권 이해관계,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는 안 해야 맞는 거죠. 총독과 그것도 사마리아 총독과 자기들을 지금까지 도와주고 보호해줬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까지 그들은 성벽 재건에 공사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죠. 방관자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백성들과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또 정치적인 어떤 복잡한 문제도 다 내려놓고 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역사로 강권하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리게 하사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두 번째는 들어줬던 그러한 역사,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득권 속에 있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제사장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당할 미움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끝까지 고집하지요. 10번이나 고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사용하십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계기로 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바로가 고집피웠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하나님은 선용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음심도 죄악도 선용하셨어요. 이들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으셨고 요셉을 낮추셨고 결국에는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겠다.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구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성벽을 나는 반드시 성벽을 완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완성하도록 느헤미야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신 거죠. 비전과 꿈을 주신 겁니다. 작정, 뜻을 심어주신 겁니다.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그 일들을 느헤미야는 이루어가죠. 그 뜻을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막지를 못했고요. 결국 대적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여기에 제사장들의 무리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해관계, 정치적인 문제, 인과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로 있어서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편에 서 있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백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이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막을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리하게 여겨지는 장애물들도요, 선용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를 선용하사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주께서 삼으십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으면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거나 장애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의 뜻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제사장들의 이러한 동참이 결국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신비한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선용하사 하나님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협력자를 통하여 다른 길을 통하여 또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확신 안에 여러분 교회를 받드시고 주의 뜻을 순종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사람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방해들을 제거하시고 사람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용하사 승리의 길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사 주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